할렐루야.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종말의 신앙 그 10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오라 그리고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마시라, 그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부르신 것은 지금이 추수 때이기 때문에 우리를 오라 부르시고, 그리고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려고 부르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추수 때라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은 추수 때이다. 지금은 추수 때이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추수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추수의 큰 물결이 일어나는 데가 알제리입니다. 그 나라는 약 500개의 채널을 새틀라이트 디시 위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후리로 제공해서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CCC를 비롯해서 기독교 단체들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기독교 채널 7개를 내보낸다는 거예요. 라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TV를 보다가 우연히 기독교 채널에 눈이 고정된 거예요. 그리고 며칠 동안을 계속해서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고민에 빠진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온 것이 아닌가? 과연 저들이 말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면 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럼 내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12시쯤에 셀폰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I am Jesus son of Mary. 나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다. 그렇게 말하고는 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셀폰에 찍힌 발신자 번호에다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전화를 받는데, 그 사람 나는 라울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전화를 한 적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울은 바로 내가 그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예수가 나한테 직접 전화를 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후에 그 사람은 누가 전도를 한 것도 아닌데 예수를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할렐루야.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서는요, 그런 위성이나 예수 영화 DVD 같은 것을 보고 이슬람에서 개종한 군장교, 고급 공무원 수천 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지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운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1948년도에 네덜란드에서 독립된 후에 급속도로 강경 회교 국가가 된 나라죠. 인구 한 2억 4천만 명. 그런데 1980년도에 들어오면서 무려 1900만 명이 회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겁니다.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리고 1989년부터 1995년까지 6년간 기독교 인구가 10 내지 10% 증가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의 45%가 크리스천이고요, 의사 중에서 85%가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주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의 교회협의회는 그 인도네시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고 총동원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추수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교회와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예언시대 가운데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표인 거예요. 필리핀의 벨데르 목사님은요, 어느 날 강가 이쪽에 서서 구원받지 못한 종족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벌써 그 목사님과 그를 따르는 사역자들이 무리를 건너서 강을 건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나요? 물론 믿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 사실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오염되고 힘들고 어려운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교회 시대의 7교회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죠. 그 7교회 하나하나는 교회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하나의 특징을 보여주는 건데요. 교회 시대의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이 3장 마지막 절까지 나오면서 교회 시대가 끝이 났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 22장까지 천사들의 활동, 종말에 나타나는 예언의 성취, 교회의 승리, 성도들의 실현과 순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나라의 임함, 이런 말씀들이 이어진단 말이죠. 결국 2장에서 3장까지의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는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려진 하늘의 시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4장 1절 다시 보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 시대가 끝나는 시점에 모든 교회가 하늘문이 열리는 곳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영계가 보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이같이 하시는 것은 마지막을 준비하신다는 것이거든요. 마지막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것은요, 새로운 시간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새로운 시간대,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추수를 위해서 우리를 열린 하늘문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요, 이 추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거대한 전쟁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추수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빼앗긴 영혼들을 되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레미야 50장 2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무기 창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무기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병거창, 네? 그 무기고를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늘문을 여셨느냐?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무기를 갖다 쓰라고 그 무기고를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엄청난 무기들을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마귀와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유대 땅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죠. 그러면서 그 아수르 왕이 유다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사야 36장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지 않을 거야. 속지 마. 지켜주지 않을 거야. 그 말이거든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죠. 이사야 36장 20절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3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호와의 사자들이요, 수백 수천 명의 여호와의 사자들이 싸워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죽인 것이 아니고 그냥 여호와의 사자예요. 혼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영화 신기전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명나라 군대가 세종 때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신기전이라는 병기가 개발되어서 싸우는데요, 한 번에 100발의 화살이 날아가서 적군을 죽이는 겁니다. 특히 대신기전이라는 병기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사일이에요. 한 번 날아가서 터지면 한 번에 수백 명씩 죽는 거예요. 결국 그 정쟁에서 승리했고 명나라는 조선을 넘보지 못하게 됐다는 그런 영화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무기를 준비해 놓으셨다는데요, 그걸 갖다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초신자 때는 소총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제가 1977년도에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월남전에서 쓰던 그 칼빈을 가지고 훈련을 받았거든요. 총알 넣고 쏘면요, 어떤 때는 그 총을 덮고 있는 윗덮개가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너무 오래됐어요. 그리고 그 훈련을 마치고 이제 공군본부로 제가 배치돼서 갔더니요, M60를 지급해 주더라고요. 한번 방아쇠를 당기면은 총알이 계속해서 16발 나가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싸워볼 만하잖아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게 되면 소총을 가지고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는 하늘나라의 M60를 지급받는 겁니다. 싸워볼만 하잖아요. 네? 기도하면 응답이 막 나타나고요, 표적이 나타나고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능력을 받을수록 마주카포를 받고요, 나중에는 핵폭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성도들이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금향로에다가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능력이 나타나고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무기를 많이 가져다가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천사들의 활동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 목회 때 보면요, 평상시에는 그저 혼자서 또는 식국지 농사일을 하다가요, 추수 때가 오면, 모내기나 하고 추수 때가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어서 같이 모두 내고 추수도 하고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천사들의 활동이 증가하느냐?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에? 그 캠핑 때 가면요, 이 나무를 떼서 고기를 이제 구워 먹게 됐죠. 그게 나무로 이제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있고, 또는 다른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있는데, 여러분, 그게 나무를 뗄 때도 그렇고요. 그 옛날 아궁이 불을 뗄 때 보면은 그 불을 떼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불이 거의 꺼져가는 불씨에다가 다시 불을 지피려면 어떻게 합니까? 에? 그 불씨에다가 이렇게 하죠. 지푸라기를 얹고 또는 얇은 어떤 마른 가지 같은 걸 이렇게 놓고 바람을 후 하고 불어 넣으면은 불이 확 살아나죠. 하나님이 왜 지금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바람을 불게 하시느냐? 그것은요, 말세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성령의 불씨를 불러 일으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불씨를 불러 일으키시려고. 에? 때로는 삶에 지치고 세속의 고통스러워하고 교만 탐욕들이 나를 잡고 있을 때에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는 원하는데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래서 답답해서 울부짖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있는 성령의 불씨를 후 하고 천사들로 하여금 바람을 불게 하셔서 되살아나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래서요, 급격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성령의 불씨를 불러 일으키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천사들의 활동이 증가하는 이유는요, 마태복음 13장 30절 43절 말씀을 보면요, 특히 그 가운데 39절 말씀을 보면은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 말씀을 바꾸면은 세상 끝에는 추수가 시작된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추수꾼은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 추수가 시작되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추수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의 활동이 추수 때에는 증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가정을 구원하고 도시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추수하는 일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언제 구분되느냐? 곡식이 다 자라고 나면 확연히 구분되죠. 그렇죠? 곡식이 다 자라면 어떤 것이 알곡인지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 분명히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말씀을 보면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건 하나 추수 때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가라지를 뽑는 일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천사들 보내셔서 아직까지 내 안에 있는
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께 순종치 못하게 하는 교만과 탐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같은 가라지를 뽑아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불에 다 던지고요, 추수 때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추수꾼으로 동력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문을 여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새로운 시간대에 들어가고 있어요. 하늘문을 여셨으니, 그리고 천사들로 하여금 성령의 불씨를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총알을, 포탄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추수하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사명자들, 그런 추수꾼의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